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또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께 가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으로 온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인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시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임금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가 가셨다 하는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스러운 계획이었어요. 미스테리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가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 말의 참된 의미는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이 오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는지, 왜 첫 번째 육신이 죽임을 당한 후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지 깨달아지셨습니까?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된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실 말씀 다 해주시고 정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요한복음 17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신학자들은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 안에는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 뿐 아니라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7장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셔서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별히 두 번 읽으세요. 첫 번째는 그냥 쭉 읽으세요. 17장을 쭉 읽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으실 때는 17장 안에 그들, 예수님께서 그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 생겨나는 믿는 자들이죠. 그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그들로 알게 함은, 내가 이것을 순교에게 알게 함은, 이렇게 해서 쭉 한번 1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기도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로 읽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각자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지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각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그분의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을 읽고 이 안에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 기도에 포함되는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태어나셨어요? 태어났죠. 태어났으니까 여기 있죠. 우리 모두는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죠? 뭐 각자 다 다른 날 태어났겠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산다, 지금까지 살아왔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을 직시하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대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슬픈 이야기고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사람은 하루하루 어떻게 돼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적인 말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인생이 덧없다거나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살다가 죽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은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생명이라는 것이 태어났는데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인가? 마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할까요? 왜 사람이 죽어가는지를 왜 찾으려고 해요? 안 죽어보려고 찾는 거죠. 죽어가니까 안 죽어보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별의별 연구를 다 하죠. 자신의 17살짜리 아들의 피를 빼서 자신에게 수혈하는 억만장자 아버지 이야기 몇 개월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17살, 45살의 아버지가 억만장자인데, 그러니까 뭐 말이 억만장자지 실제 그의 재산은 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7살짜리 아들의 피를 빼서 자기 몸에 수혈을 해서 자기가 다시 10대의 몸으로 돌아가고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 그 사람이 쓰는 돈이 매년 $200만 달러를 사용해요.
자기 몸, 자기 젊음을 되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만 200만 달러.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45세에 그는 10대의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수혈받기도 하고 여러 과학자들과 의사들을 하이어해서 200만 달러를 사용하며 노력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걸 이제 그만뒀대요. 아들 피 뽑는 걸 그만뒀대요. 안 되니까, 돌아가지지 않으니까 포기했습니다. 그의 노화의 속도는 줄일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일반 사람보다는 천천히 되게 할 수는 있었지만 돌아갈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면 가능한 이야기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세요? 과학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우리는 결국 생명을 정복하는 날이 올까요? 죽지 않는 날이 올까요? 사실 사람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실험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죠. 누구든 그 방법을 찾기만 하면 인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요. 만일 하나님이라는 신, 곧 성경에 자신을 드러내신 그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신이 없다면 사람이 생명을 정복하는 일은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에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사람들의 그런 노력, 다시 말해 죽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왜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이 왜 죽는지 알기 때문에. 과학자와 의학자들은 사람이 왜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과학자들, 의학자들은 사람의 세포가 왜 계속해서 분열을 하면서 자라가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여전히 분열을 하는데 이 분열이 점점 쇠퇴해서 그 생명이 죽어가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 현상을 알기는 알지만 왜 그러는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 왜 그러느냐를 찾아서 이들은 그것을 역행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사실 비밀도 아니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 안에는 그것이 적혀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비밀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사람이 왜 죽는지 압니다.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삭시 사망이면 그날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모든 일은 끝났을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처럼 죽어버렸으면 그날 끝났을 거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도 태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날 따먹는 그날 그냥 죽고 세상 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그냥 끝나고 없는 거예요. 3장짜리밖에 책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다르다는 사실을 저는 요한복음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의가 아닌 성경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생명이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세상에서는 각 분야마다 여러 가지 정의를 내놓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생명을 생물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의 상태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리학적으로는 섭식, 물질 대사, 배설, 호흡, 이동, 성장, 생식,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수행하는 존재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 적으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해되지도 않는 말들이죠. 좀 물질 대사적으로는 자신의 물질을 끊임없이 외부와 교환하지만 일반적인 특성을 잃지 않고 체제의 확실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물체 이렇게 정의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생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각 분야가 자기들이 하니까요. 생화학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핵산 분자의 생식 가능한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여 가지고 있고 단백질성 촉매인 효소를 사용하여 물질 대사의 화학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존재. 이게 생명이라고 말해요. 유전학적으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기 물질, 행동 양식, 구조 등을 복제하는 존재. 이렇게 정의합니다. 열역학적으로는 열, 빛, 물질 등 우주의 무질서를 통해 자신의 질서를 증가시키는 어떤 국소 부위라고 정의해요. 역시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말을 만들어도 아주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해내죠. 한국말인데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한국어에서 목숨을 찾아보면, 목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해가 좀 더 됩니다. 목숨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힘, 이게 생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숨을 쉬며 활동하여 살아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죠. 그나마 좀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이 모든 정의는 다 누가 만들어낸 정의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의예요. 우리는 생명의 정의를 생명을 만드신 분에게 찾아야 할 겁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겠어요? 모든 생명을 만들어내신 그분이 내려주시는 정의가 정말 정의일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인간의 생명이 탄생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열어보시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2장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데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빚으신 거죠. 사람의 형태를. 그래서 모양이 마치 뭐 마네킹이나 인형처럼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흙으로.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이 흙덩이가 언제 생명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라는 흙덩이가 생명, 곧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자, 생명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생명의 기운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 주신 그 입김, 영어로는 breath of life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네샤마라는 단어예요. 네샤마. 그래서 바람, 호흡, 그리고 영을 뜻해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 영, 바람, 호흡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방금 설명드린 네샤마이고 또 하나는 르아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르아후는 사람은 물론 동물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 둘 다에게 주신 것이 르아후예요. 호흡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영을 주셨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네샤마는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르아흐 외에 친히 또 불어 넣어주신 네샤마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은 뭘까요? 욥기를 가보겠습니다.
욥기 찾아보세요. 욥기 34장을 한번 펴보세요. 욥기 34장 14절과 15절.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 그의 영과 목숨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일 뜻을 정하시고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이걸 원어로 보면 영과 이게 영어,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르아후와 네샤마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과 목숨 할 때 영이 아까 말씀드렸던 르아후고, 그 다음에 목숨이 네샤마예요. 근데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푼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기를 거두신다면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죽어 사라질 것이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과 죽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 그 존재는 생명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가시면 그 존재는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음이에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생명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죽음은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명확히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나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 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없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셨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그들에게 온 거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그들은 나가서 스스로 사는, 스스로 죽어가는 존재가 된 거죠. 어디에서 쫓겨났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이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기쁨에서, 참 기쁨에서 떠나가게 된 거예요. 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의 장소에서 그들은 떠나게 됐습니다. 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죽음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다시 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아는 것이요. 아는 것. 자, 그런데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것이 지식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누군지 알죠? 미국의 현재 대통령인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는 것의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제가 누군지 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저를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사용하는 안다의 의미는
그냥 지식들, 그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다의 의미는 지식을 얻은 후에 그 지식을 경험을 통해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어서 그 지식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 나의 아는 것이 되려면 내가 해봤어야 하고 내가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가끔씩 유튜브에서 무술하는 걸 열심히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무술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무술을 정말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혼자는 잘하죠. 거울 앞에 서서 막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유튜브 보고 무술을 마스터했다고 그러고 이제 그 정말 싸우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도전하잖아요. 한번 붙어보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무술을 몰랐다는 걸 이제 얻어맞은 후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안다라는 단어를 부부 사이에 사용해요. 남편이 아내를 안다 하는 그 말은 부부가 서로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로 살아보면서 경험해서 깨달아서 나의 일부가 된 상태, 곧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된 상태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인가?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이 정말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서 그 경험이 나의 일부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삶 속에서 내가 아는 그 지식이 사라져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다시 말해 생명으로부터 떠나갔던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이미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왜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떠나가시면 우리는 다시 죽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그분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그 말씀을 오늘 배운 개념으로 다시 설명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생명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당시의 제자뿐 아니라 그들의 말, 곧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도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여러분을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다시 말해 생명이 그분들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이 있게 하시고 우리도 그분들 안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해주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한번 그 생명을 떠났던 우리들, 그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초청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상태에 있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오도록, 다시는 죽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믿어지시나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만약에 그 의미를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호흡이 있고 심장이 뛰는 그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영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죽는데, 다 죽는데, 여전히 죽는데,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라고 오해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날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그 길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루하루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